오늘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성숙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오직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BC 8세기 초반에 지중해에서 세계 상업 무역 중심지로 우뚝 섰던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그만큼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돈이 굴러 들어오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부유할 수밖에 없었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전도할 대상자가 많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 거기에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서로 교류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이 높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 그것을 공부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신도시 지역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기에 참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았어요. 다양한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시 도처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신전에서는 성적 타락과 죄의 유혹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보이는 게 다른 신들이고 다른 신전이고, 또 타락할 만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도시죠. 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 복음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복음을 자꾸 만져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해석하려고 막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바꾸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났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방언, 예언, 통변의 역사들을 잘못 사용해서 경쟁과 시기와 분란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신비 체험, 여기에 몰입을 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집착하는 경향을 가져요. 집착하는 경향. 이단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착하고 몰입해서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립돼서 외톨이가 되고 말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서 결국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하지만은 홀로 망하는 길을 가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뚝 서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뚝 서라. 건강한 믿음은 바른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 그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분쟁과 헛된 자랑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빼놓고 은사를 자랑하고 복음을 빼놓고 자신을 과시하는 일은 다 헛된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사라지고 말 이러한 은사나 세상적인 자랑과 교만은 다 버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없이 교회 없어요. 복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친교가 왕성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화 생활을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경쟁하고 신비주의에 집중하게 되면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히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복음 잃어버리면 분쟁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군인들에게 강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군인의 본질은 싸우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해야 돼. 그러려면 평상시에 계속 훈련해야 돼.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정작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의 본질을 잃어가지 버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방으로 갈수록 여러분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전투보다는 그냥 경계 근무 서고 예비군 훈련들 시키고 그래서 본질적인 군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부수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긴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집중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군대 폭력과 후임병에 대한 괴롭힘 같은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관등성명 외우게 하고 얼차려주고 전투훈련보다는 대민지원이나 건설노동 투입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군인이 해야 될 본질적인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회 덩치를 불리는 일에 집중하고 문화교실 하는 데 집중하고 체육교실 하는 데 집중하고 상담교실 하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교우들 상호 간에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분주하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네팔 선교 다녀오는데 3개월 동안 거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3개월 동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바자회 해가지고 물자 모이고, 같이 갈 사람들 모집해서 같이 기도하고, 노래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네팔 말도 좀 배우고, 이러면서 한 3개월 정도를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내 신앙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처음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다 겪는 일들이 다 처음 겪는 일들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의 집단들이 들끓었어요.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쪼개놓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수많은 문화와 잡신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기도 했어요. 거기에 더하여 구제하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싸움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싸웠어요. 왜 너희들만 더 많이 도와주냐? 왜 니들 편만 더 많이 돕냐? 니들만 힘드냐? 그러고 서로 싸웠어요. 좋은 일 하면서 싸웠어요. 거기다가 성령이 임했으나 은사를 놓고 누구께 더 세냐고 경쟁하며 또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한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계속 부흥해요. 이유가 뭐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했으나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강조하거나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령 체험도요, 여러분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면 문제 생겨요. 어떤 분들이 문제를 하냐면 교회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원만 쫓아다닙니다. 성령 체험한다고. 기도원만 쫓아다니면서 막 방언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눈이 막 반짝반짝한데 한 반은 미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안 생활도 엉망이고 신앙 생활도 엉망이고 인간관계도 엉망이에요. 뭐에 집중하면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는 훈련은 일생 동안 반복돼도 강조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뭘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이요, 바른 진리의 복음이라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복음에 속느냔 말입니다. 다른 복음에. 왜 다른 복음에 속아서 넘어가죠? 제가 아는 보면 장로님 가정 전체가 신천지로 빠져가지고 가족 전체를 봉헌했어요. 가족 전체를. 야, 참. 여러분, 지금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졌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들이 죽었습니까? 저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후로 결코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른 복음이요, 바른 부활신앙이라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을 갖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성경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건강한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 오직 성경만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바른 기준이요,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걸 헬라어로 카논, 그런데 카논. 이 단어가 바로 무슨 뜻을 갖냐면 잣대, 기준, 표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준이라 이거예요. 기준이라. 성경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원칙과 길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복음의 참된 진리는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준 복음이어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 이단의 교주들이 아무리 성경을 깨우쳤다고 하고 자기들 복음을 쓴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목사는 오직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죠. 저는 초대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걸 눈여겨봤어요.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웠어요. 좀 이따 동역자를 세우는 이유가 나오는데 동역자를 세웠어요.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전담해서 나갈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7 집사를.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높아지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세웠다. 일하라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 직분을 맡지 않고 성경적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직분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일하라고 세운 직분 가지고 자기 높이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 직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시험이 따져. 교회 모든 직분은 섬김직으로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다. 그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납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을 거면 목사님 나는 교회 일 하기 싫으니까 권사 반납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또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준이 뭡니까? 돈이나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직분자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이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돼. 그렇게 세워져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뭘 했습니까? 주의 종들은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목사가 대리운전하러 다니고 목사가 건축하러 다니고 목사가 마당설로 다니고 물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면 건강한 말씀이 나오지가 않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일하고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까지 생겼다잖아요. 왜?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니까. 올바르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역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신도회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모여야 되는데 세상대로 모이잖아요. 성경의 법대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신도회도 부흥시키고 구역도 부흥시켜야 되는데 모여서 세상적으로 모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금처럼 대형교회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그룹이 성경대로 모이는 방법인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구역이 필요한 것이고 신도회가 있는 목적이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대로 모이질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비 걷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생일잔치 해주다가 싸우고, 술 먹다가 싸우고, 그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래. 이게 성경적으로 믿고 모이는 행하는 모습은 성경에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모이시고, 성경대로 만나시고,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죽음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섭니다.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내 이야기가 넘쳐나고 내 자랑이 넘쳐나고 내 역사로 충만하죠. 신도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은혜와 찬양이 나오지 않고 돈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합니다.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명품 구두 자랑하고 핸드백 자랑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이 넘쳐나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해서 영광을 받을 일이 됐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좋지 않은 과거를 가졌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가 변화된 후에는 오히려 더 그 자신을 어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역사였다 이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다니. 그렇게 오히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똑똑했어요. 지식이 풍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돌아오는지 막 변화돼서 교회가 막 생겨났어요. 막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녔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썼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썼습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칭찬받아 마땅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는 이 고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참 어떤 분들 보면 딱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건 내가 상 받아야 되는데 왜 니들이 상 받냐. 그건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걸 몰라줍니까? 서운합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나까지 3대가 예수를 믿었으면서 교회를 3개나 졌습니다. 저 교회 터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증한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 합니다.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복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는 인생을 보면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 교회도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3가지를 배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